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6절에서 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을 중간쯤 쌓아 올리는, 그리고 항상 악역으로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심리전과 실제적인 물리적 공격에도 다 이겨내게 하신 분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죠.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의 공격들, 그리고 물질적 공격이 다 하나님의 강건한 그 보이지 않는 선한 손에 의해서 다 들통이 나고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철저하게 방비를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심리전으로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밤낮 일을 하고 경비를 쓰는 거예요. 항상 경비를 서가면서 누군가 더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대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계속 전해줘서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외부의 적도 분명해졌고, 이렇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하면서 밤낮 경비를 쓰고, 그래서 대비하고 나팔 불어가며 서로 연락을 취해서 모든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끝까지 싹 쌓아 올리기만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닥쳤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봐서 아시지만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면 밖에서 왔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잘 방지를 했어요. 막아냈고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는 다른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꼴을 못 보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에요. 그는 뭐든지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공격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 거죠. 이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 민족에 관해서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 백성들 안에서, 성을 쌓아가는 백성들 안에서 원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본능과도 같은 문제. 인간이라고 하면,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이라고 하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무너지거든요. 사실 도둑질도 강도도 뭐든 다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 문제가 공동체 안에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내부의 문제가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낮에는 일하면서 경비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벽 건축하는 일들에 온 힘을 다하고 있고 돈도 써가면서 노력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참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흉년까지 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지난번 처음에 이 성벽을 쌓아가는 사람들 여러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귀족들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그리고 꽤 돈이 많은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고리대금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이 성벽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가난하니까 조금만 쌓아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힘드니까 이제 다양한 것들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받고 높은 이자를 받고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돈놀이를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포도밭도 팔고 뭣도 팔고 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파는 줄 아세요? 읽었죠, 우리? 자기 자식도 노예로 팔아야 됐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노비로 팔고 이 안에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성벽을 쌓아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때,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원초적인 문제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지금 와해되기 직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까지 팔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 왜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리냐면 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끝납니다. 우리 중국이 지금 어떤 상태, 상하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 뉴스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공산당보다 무서운 굶주림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공산당 하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떠는데 배고프니까 어차피 죽는 거 우리 한번 개겨나 보자 하고서는 막 봉쇄된 그곳에서 먹을 걸 달라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굶주림이라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금방 무너져 버릴 수 없어요. 외부에 적이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해요. 저 적을 막아야 된다. 저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다 죽는다 라고 하면 하나가 되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원초적인 먹는 문제와 관련되면, 먹고 사는 문제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가 지금 느헤미야가 그 문제, 원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본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6절과 7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면, 5장 6절 7절 보면 6절에 크게 이 상황을 두고 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뭘까요?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허허하고 넘길 수 없는 거예요. 웃어 넘길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크게 분노함으로 그 악이 악임을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먹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그러잖아요. 먹고 살다 보면 법규를 어기든 뭘 하든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굶주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 하면 사람들이 한 번은 이해를 하잖아요. 봐주기도 하고. 이 문제로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전혀 굴하지 않고 크게 분노합니다. 이것이 악이다. 이건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악한 짓이다 라고 지금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깊이 생각하더라고 얘기를 해요. 악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악한 것, 비진리적인 것들이 그 안에 발견되면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된다 라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진리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 현대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은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비진리적인 것들. 피아노 저기서 10도 각도 틀었다고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돼서 교회가 두 동강 나는 교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눈치로 바라보시는데 한번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갈라지는 일이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진리와 관련돼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분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두고. 그리고 분노하되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끝나면 안 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분노하되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악이 발생하면 분노해야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갖고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7절 하반절에 이제 그 일을, 돈놀이를 하고 있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다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끌고 와요. 다 모이라고 그래요. 다 모여서 하반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쳐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쳐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쌓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무너진 그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시작하는데, 어찌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해도 부족한 이때에 서로에게 짐을 지어주냐? 돈을 받고 높은 이자를 받아가며 그것도 안 되니 땅도 사고 받아붓고 그 남의 자식들 다 노예를 사서 부리고 또 팔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쳐서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책망하다, 쳤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현대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권징이라는 부분이에요. 권징이 뭔지 아시죠? 악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것은 증진시키는 것이고요. 한국 교회가 아주 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권징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제가 누군가가 제 가운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집사직분 내려놓고 한 달간 회개의 자리 근신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누가 한 명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재물했군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간 매일같이 한 끼 금식하면서 금식기도 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만 교회? 참 웃기고 있네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 안에 그대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내고, 교회가 문제만 발생하면 그냥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바람 잘 넘는 것처럼. 권징에 이런 문제가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해선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치리를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럼 다 교회가, 모든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교회 말입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니에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다 나가고 분란을 일으키고 어렵게 만드니까 그냥 쉬쉬하고 덮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이겨내지 못하고. 이 권징이라는 문제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그 문제가 더 퍼지지 않게, 공동체를 흔들어 놓지 않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분노하고 그리고 그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면 고개 숙이고 근신의 자리로, 직분도 다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며 나가야 될 준비,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르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여 감당할
그 역사를 감당할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이제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섬기고 세워야 할지에 관해서 우리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8절과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성도를 향해, 한 지체를 향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막 책망한다고 그냥 막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도, 무너진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무능력하기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하는 모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그를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세워야 하는 것이 그 나머지의 공동체 일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당하면 그런 건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남이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나도 똑같이 무너져 똑같은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고자 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일원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그런 악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문제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문제들을 보면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그리고 꾸어진 것을 다시 돌려주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을 다 돌려주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장사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도 이제 그 교통사고를 제가 한번 당했어요. 간 뒤 딱 1년 만에. 심하게 당한 건 아닌데 이제 그래서 변호사, 그것은 혼자서는 못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서 이제 변호사에게 맡겨서 그 일을 진행시키는데, 저는 이제 미국인 변호사 밑에서 한국인 이제 그 사무장으로 일하는 그쪽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맡기려면 유대인 변호사한테 맡겨야 된다. 아주 철저하고 지독하다. 당장 해결해 버린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유대인 변호사와 만나면 혀를 뜬다는 거예요. 학을 뜬다는 거예요. 거기다 맡겨놓으면 바로 그 다음날 얼마 더 하고 하는데 왜 거기다 맡겼냐. 실제로 3년이 걸렸어요, 해결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긴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정확한 타이밍에 딱 맞게 돼 있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돈에 관련돼서는 아주 철저하고 돈을 버는 데는 참 누구보다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야, 다 돌려줘, 이자 받지 마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쉽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역사가 그칠 수도 있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당당하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인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돈 거래는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돈 거래해서 건강하게 끝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요. 그나마 건강한 공동체라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다 덮이고 없어져 버렸지, 조금 연약한 공동체면 그냥 무너져요. 그 문제 하나 가지고. 그래서 안 나오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돈 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절대로란 말은 이 세상에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될까요? 아시긴 정말 잘하시네. 그러고 빌려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쉽지가 않죠. 작은 돈이면 뭐 모르겠는데, 제가 몇 분을 만나긴 했어요. 이제
그런 분들 받을 생각 없이 빌려줍니다. 이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말 안 주면 말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빌려준다. 혹시나 빌려줘야 할 급한, 정말 급한 일이 있는 분이 있으면 나 안 받겠다란 마음을 탁 굳히고 그냥 빌려준데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필요할 때 2배, 3배를 갚아 주십니다.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 아무한테 빌려주지 마시고요. 그냥 필요한 분들에게만. 여하튼 교회 안에서의 돈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혹시나 누군가가 필요해서 빌려줘야 할 일이 있다면 그냥 눈 딱 감고 나 안 받겠다 하고 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운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12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이 말을 들었던 수많은 고리대금업자들, 노예를 팔고 자기 민족의 아이들을 노예를 팔고 사고 했던 사람들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여기에 건강한 공동체의 다른 점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와 건강한 공동체 이 사이에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믿음이 단단히 세워져 있는 한 사람, 그 공동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실제적인 문제 참 어렵지만 이 문제를 행하는 것,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할 때 공동체는 많은 문제 가운데 놓일 때마다 건강하게 거뜬히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질 때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그냥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잠깐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냥 이겨나가는 거예요.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상처받고 나가고 또 상처받고 또 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공동체 전체가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내 인생에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문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문제가 한두 가지겠어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문제들이 밑에 수면 아래에 다 깔려 있어요. 조건만 맞춰주면 탁탁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죄인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없는 것 찾으면 참 불가능하죠. 그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하늘나라에 가야 문제가 없고, 정말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곳은 이단이에요. 이단은 문제를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히 숨기고 죽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발견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다, 그럼 이단 교회예요. 다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 거뜬히 이겨나가는 교회예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 악에 대해서 대처하며 권징에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권징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공동체는 문제가 발생해도 별 큰 어려움 없이 그냥 거뜬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우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씩 문제, 그 외의 문제들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함 없이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문제를 일으킨 것이 나 본인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징계가 떨어지면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순종함으로 근신하여 회개 자리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넘어지지가 않아요. 건강합니다. 우리 다우라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는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악함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선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